창세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의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오늘 인생 항로를 마치고 인생 항로를 마치고 제목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오늘 인생 항로를 마친 그 내용.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오늘 인생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인생의 나이가 막 900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120으로 확 줄어버렸잖아요. 120으로 확 줄어버린 상태.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살려고 해도 120의 어간에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라의 나이가 여기에 23장, 창세기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오늘 성경의 창세기 6장 3절에는 인생의 나이를 120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사라는 7년을 더 살았죠. 사라는 7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서 120살이라 그랬는데 왜 성경은 틀리지? 딱 120까지 살게 해주셨으면 120을 살아야지. 어떤 사람은 더 살고 어떤 사람은 반도 못 살고 죽고 뭐 어떤 사람은 태중에서도 죽어버리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6장 3절을 읽어보면 120이라는 것으로 이제 제한을 이렇게 두고 뭐 그거보다 몇 년 더 살 수도 있고 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죄와 관련이 돼 있거든요. 나이가 수명이 길고 짧아지는 것들은 대부분 죄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아, 그러면 태중에서 죽은 애는 죄 때문에 죽었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죠. 인생의 잔혹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인생의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오난과 같은 자는 아예 예, 사람의 씨를 땅에다가 설정을 해서 아예 인간 자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난과 같은 그런 인생도 있고, 하여튼 그런저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명을 제한하시고 나는 더 이상 사람과 나의 영이 함께 하기 싫다. 이렇게 호고를 하시는 거죠. 오늘 인생 항로를 마치고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사라가 127세를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제한해 주신 나이가 120인데 7살을 더 살았어요. 7년을 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니까 7일을 더 사는 것도 대단한 이게 축복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를 생각했을 때 어떤 경우는 7일을 더 삶으로써 음, 지구에 지구에까지 변화를 줄 수 있고 한 나라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뭐 인생은 물론이지만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이렇게 7년을 더 음, 생명을 연장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보면 사라에 대한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 아내들에 대한 여인들에 대한 얘기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사라는 어찌하든지 보면 아브라함과 인생의 여정을 계속 함께 한 번도 뭐 거부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일이 없이 아브라함 편에 서서 늘 그 종족을 보존시키는 일에 유대의 어떤 전통에 아주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아브라함을 섬긴 그런 삶을 사는 여인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하여튼 사라가 127세를 살았고 그것이 사라가 누린 이 지상에서의 횟수예요, 횟수. 그래서 여기서 23장 쭉 읽다 보면 계속 죽은 자, 당신의 죽은 자, 당신의 죽은 자가 한 다섯 여섯 번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당신의 죽은 자를 오늘 언젠가 우리는 당신의 죽은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두고 있을 수가 없고, 뭐, 먼저 보내든지 먼저 떠나든지 우리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착각하고 설마하고 살지 말아야 될 그런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오늘 사실은 창세기 22장 제가 그래서 이
장절을 잘못 보냈다가 다시 메시지를 보내드린 건데, 창세기 22장 7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신앙생활한 어떤 핵심 내용이 나와요. 핵심 내용.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보시면 그거죠.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17절에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그래서 내 후손이 그 대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제 인생 제한된 인생을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하면 자기에게 유일한 아들 하나를 100세에 준 아들, 사라에게 90살에 준 이 아들까지 바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사라는 이걸 몰랐을까?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을 데리고 출발하는데 응? 민감하게 응? 늘 신앙 안에서 옆에서 응? 아브라함을 간택을 하고 따르고 순종했던 이 아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하여튼 응,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자를 하나님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여정 속에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믿음을. 독자라도 하나님이 90세에 주셨어도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날에 아들을 주신 것. 그래서 태의 기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또 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지.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이 900을 살다가 가든 100살을 살다가 가든 간에 하여튼 제한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죠.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그래서 인생 항로를 우리가 마칠 때 어떤 결론을 내고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 존재성에 대한 우리 생명의 제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것을 모르면 제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오늘 아브라함이 24장에 가면 24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렇게 나와요.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사라를 미리 장사를 127세에 장사 지냈어요. 아브라함이 10살 더 많아요. 137세.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은 그런 나이를 살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었습니다. 늙었어요. 장례 지내고 났을 때 나이가 137세가 되는 거죠. 이제 그 이상의 나이를 지금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30이 넘은 나이를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종 엘리에셀에게 이제 허벅지 밑에다가 손을 넣어라. 그리고 이제 유언을 하는 거죠.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고 그건 자기 앞에 절대적인 순종의 의미로 이제 유언할 때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아브라함도 결국은 또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나이가 많아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결말이 그가 인생 항로를 마쳤을 때 결과가 어떠냐? 나이가 많아서 늙고 죽어갈 시점이 됐을 때, 유언할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어요. 범사의. 범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본분이 뭐냐? 어? 인생 무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못 사는 거. 근데 끝까지 못 살면서도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다가 가는 일이 거의 다거든요. 하여튼 오늘 한번
시편 90편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네, 여기까지만 일단 보고요. 오늘 순식간에 날아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산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사라의 삶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 앞에서 이제 죽을 날이 임박했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책망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다 범사에 복을 주셔서 형통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했던 거 오늘 기록되어 있죠.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냐? 우리 삶의 근본이 뭐냐? 인생의 근본, 지혜의 근본.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니라. 다 아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나? 오늘 그냥 단순하게 믿을 수 있는 거와 경외하는 거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노아와 같은 사람이나 에녹과 같은 사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뭐 빌립이나 스데반과 같은 사람 많지 않다 이거지. 성경의 인물의 역사를 쭉 보면 드보라와 같은 사람, 뭐 기드온과 같은 사람 정해져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냥 특별한 사람 몇몇 분이 없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어져 가고 있죠. 철저하게 잘못된 삶을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오직 예수로 살다 가는 것. 아, 이 삶의 근본은, 인생의 근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참 지혜롭게 사는 응? 사람의 본분이 뭐냐?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항로를 마치고 여기에서 죽을 때 계속 아브라함이 나의 죽은 자라고 나와요. 마음이 무너져서 아브라함이 아주 오랫동안 애통했었죠. 여기서 곡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례식에 막 곡을 할 만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너나 나나 다 떠나가는데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 항로를 어떻게 맡길 것이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가 자식 앞에서나 남편 앞에서나 또 아내 앞에서나 때로는 부모 앞에서도 죽은 자로 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죽은 자로 등장하는 거죠. 최후가. 다 그런 경로를 다 겪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삶의 예, 지름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벅거리고 어, 시행착오 속에 살다가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믿고 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떠한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유일한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죽을 위기도 있고 병도 걸리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모함에 빠지기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에 산처럼 쌓여서 시달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은 분명히 제한된 생명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120년이라는 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진짜 몰라요. 120년을 우리 인생들이 부여받고 사는 것을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내 인생이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야. 아주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야. 이걸 모른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야. 그래갖고 우리가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우리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완전 소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지 않는 한은 소멸되고 말아요.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서 불러가시지 않는 한은 소멸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움에 살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은 제한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제한된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서 오늘 시편도 읽었지만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처럼. 폭풍에 휩쓸리듯이 휙 지나가고 마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기왕에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우리 인생의 한계의 날을 그러니까 그냥 허무한 거 응? 오늘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즐기자. 이렇게 산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 어차피 끝까지 못 사는 거 먹고 즐기다가 가자. 이렇게 인생들은 점점 타락을 하는데 오늘 참 미련한 생각들을 가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뭐 어차피 죽을 거 거짓말을 해서라도 권력 한번 누리다 가고 응? 도둑질을 해서라도 한탕 누리다가 가자. 응? 정욕을 채우다 가자. 막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오늘 다 정리가 안 돼 있는 삶이죠. 오늘 우리가 진짜 아침에 피어났던 꽃 한 송이처럼 살다 죽을지언정 오늘 우리가 그렇게 짧은 인생이라면 더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진짜 반짝하다 사는 요 반짝하는 순간을 진짜 빛나게 살다가 영원 속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짧은 것을 탄식하는 게 아니라 짧은 순간을 최대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집중하고 살면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이 120밖에 못 산대. 그것도 아프고 병들다가 그렇게 살다 죽는데 오늘 그렇게 살지라도 그 순간이 정말 반짝하는 순간이더라도 기왕에 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살다 가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22장의 16절처럼 창세기 22장 16절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 독자도 드리는 믿음으로 살다 가자. 오늘 내가 독자를 드리지 못하면 나 자신이라도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다 가자. 이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남은 여생들, 인생들 많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 거냐? 오늘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는 방법이 뭐냐? 그거를 찾는 것이 지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영생을 따놓은 당상으로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됐을 때 이 기쁨은 더 충만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도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갔거든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을 해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아브라함 같이 범사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평생 사는 이 시간이 제한된 것을 알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광채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살지 못해요.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 반짝거리는 인생, 반짝하는 순간 사는 날을 오늘 우리들이 진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헌신하고 우리 정말 몸이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으스러뜨리는 삶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으스러뜨리고 많은 인생으로 끝나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순교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그 상급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예비해 놓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오늘 명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들을 정말 악착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드리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고 맺고 가서 우리의 인생 항로의 끝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끌어갔다. 그 영생의 복의 대가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당대에는 못 누릴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을 채워 넣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혼자 살기 힘들면 서로 힘을 실어주면서 위로하면서 밀고 당겨가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나이가 120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긴장하지 않고 긴박히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나를 제한하신 것, 우리가 이 세상 소멸하는 삶을 길게 살지 않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반짝하고 지나가도 우리는 영원히 사는 속으로 빨리 간다는 것으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이 시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 허랑망탕하면서 정말 날구지 같은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기왕에 살게 해주셨으면 오늘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정말 일촌일각의 시각들을 오늘 우리들이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방향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서 에녹과 같은 삶, 또 아브라함과 같이 범사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 권속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우리가 악착같이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반짝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